오늘 또 선포케 하신 말씀이 야의 신을 부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례를 주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 말씀 속에 깨닫고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기도서는 복음 사역자가 교회에서 양떼들을 곧 신자들을 돌보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목회 서신으로 바울이 그레데스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올바른 목회 지침을 전달하는 요랑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바울은 디도를 나의 참아들 디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죽을 때는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돌린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즉 근본을 잊지 않음을, 그리고 죽었으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은 두 가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바로 고향과 자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두 가지 본능인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인 자손을 찾는다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자손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자손을 남겼다는 사실보다는 어떤 자손을 남겨서 어떤 영향력과 가치를 후대에 계승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삶이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디도에게 나의 참아들 디도라고 불렀던 바울 사도에게는 육신의 자손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육신의 자손에 관한 아무런 단서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디도처럼 바울에게 영적 자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지만 디도와 디모데, 오네시모 같은 이런 세 사람은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들 이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그의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인 그 정도는 지금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쏟는 그런 정성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현대 부모들이 쏟아붓고 있는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정성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즉 영적 자녀들을 통한 신앙의 계승이야말로 바울이 생애 가운데 남길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뜻을 생각하면 오늘 사절 말씀을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공경하다입니다. 이렇게 영적 아버지를 공경하다, 고로 하나님을 공경하다. 이런 디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참아들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의 아들, 참신앙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비단 디도뿐만이 아니었음을
그의 목회 서신을 통해서 몇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누가 있습니까? 디도 전에 바로 디모데입니다. 오늘 보면 앞으로 디모데후서 1장 2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앞면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디모데에서 오늘 보면 디모데에서 뒤로 가서 빌레몬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빌레몬스 10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갇힌 자궁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어떤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이 된 디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리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갇힌 아들이란 이 말은 바울이 로마 감옥의 옥중에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서 서신으로 그를 전도하고 어떤 방편을 써서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를 갇힌 자 중에서 난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전도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많은 대중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가히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한편 바울은 특별히 몇몇 사람을 아주 집중적으로 영적 아들로 양육했음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특별하게 신앙적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그의 사후에도 영광스럽게 개성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개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따라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개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이다.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했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됐대. 그게 오네시모라는 겁니다, 여러분. 갇힌 자 중에 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에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군가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저분은 내 믿음의 어머니였어. 저분은 정말 내 믿음의 아버지였어. 그냥 형식상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저절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에게는 이 시대에 우리 집사님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계심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오늘 새벽에 시계를 봐서 도대체 몇 시에 내가 이 생각하는가 하고 새벽에 홍 4시 새벽에 나는 일어나가 공부하고 있고 그 시간에 그렇게 새벽에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집사님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났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도, 그런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는 사람들도 다 가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사는데, 건강하고 가진 거 있고 지 잘난 사람들도 한 가정을 제대로 온전히 유지하고 못하고 있는데, 내 같은 사람이 만약에 우리 집사님 같은 사람을 만나자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전하면서 니 그거 깨달아야 된다 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면, 그래, 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달리 어떻게 그걸 이해할 방법이 없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듯이 다행히도 여러분에게는 이 시대에 우리 집사님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계심을 감사해야 되죠. 믿습니다. 참으로 모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은 디도스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누리던 삶의 특권에 대한 바울의 자부심과 또 그 특권을 개성시키고자 했던 디도에 대한 바울의 기대와 부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특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받들어 공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정확함이 속한 진리의 지식과.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신분상의 특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이 두 가지 표현,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의미를 살펴보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신분상의 특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그 당시는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고증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노예가 많아서 로마에는 노예 수가 로마 시민의 수의 4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예가 더 많아. 로마 시민보다. 그 수가 4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예들이 종들이 흔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즉 얼마나 지체 높은 귀족의 종이냐 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을 좌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저의 종이 되면, 그 당시 통치자 시저의 종이 되면 어깨에 힘을 주고 돌아다닐 만했고 아무도 그 시저의 종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배경이,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다고. 할렐루야 하면. 종들이 시저의 종만 되면 어깨에 힘을 주고 나는 시저 사모님의 종이다 이러고 나는 총독의 종이다 이럴 때, 바울은 나는 그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만주의 주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종이다. 사실 종이라는 단어는 그다지 유쾌하지 못한 단어입니다. 종은 자유를 깡그리 박탈당하고 또 주인에 의해서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를 자기 비하의 의미로 쓰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 종이라는 단어를 대단한 자부심, 프라이드로 가지고 자신을 종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한다. 이런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신분상의 특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분을 대표하는 자, 곧 그리스도의 사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엄청난 신분상의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그분을 대표하는 것을 바울은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 말씀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바울의 자기의 특권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특권이 자기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데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세 가지 위대한 재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세 가지 재산 때문에, 곧 그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자신이 바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재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울에게 주었던과 동일한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재산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재산은 믿음입니다. 아멘. 첫 번째 재산은 믿음이다. 시작. 첫 번째 재산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믿음은 사람마다 제각각인 그런 개별적인 믿음이 아니라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믿음임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저마다 개각각 개별적인 믿음이 아니라 서로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각자가 소유한 믿음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뭔가 독특하고 내 믿음은 더욱 신앙이 깊고 네 믿음은 얕고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1절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기만 소유하고 있는 독특한 믿음으로 간주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부분 다시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택정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소유한 믿음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대로 심어져서 계승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라고 주석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4절에서 디도를 뭐랍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주님의 택정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소유한 믿음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대로 심어져서 개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이 된 디도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로 하여금 복음 앞에 응답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한 그 믿음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계승될 수가 있다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킨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믿게 하는 그 믿음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대로 계승될 수 없다면 그건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우리의 믿음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계승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심을 깨닫는 말씀드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복음에 기초한 믿음은 선택받은 모든 자가 공유한 재산인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복음에 기초한 믿음은 선택받은 모든 자가 공유한 재산이다. 선택받은 자가 공유한 재산이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기초한 믿음은 선택받은 모든 자가 공유한 재산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기초한 이 믿음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산이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 재산은 지식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경건함부터 시작.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할렐루야. 두 번째 재산이 지식입니다. 첫 번째 재산이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 뒷받침의 증거는 믿음과 지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이 이제는 식사 테이블을 넘어서서 지식이 테이블까지 올라와. 밥 먹는데 다 이거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잠자리까지, 침대까지 들어와. 저도 가끔 네이버 누워서 지식을 찾을 거 있으면 단어 사전, 이처럼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식이 다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식이 진리의 지식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을 진리의 지식, 경건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앞에 뭐랍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며, 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함에 속한 그런 진리의 지식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디도서에서 특별히 경건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진리의 지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경건에까지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구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하면 흔히들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혹은 절대로 세속적인 일에 빠지지 아니하는 사람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경건하다, 기도 많이 한다. 저 사람 세속에 절대 빠지지,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러나 경건이라는 원어의 뜻은 하나님과 같아,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은 경건은 믿음이 깊다로 표현되지만
하나님을 닮은 인격 혹은 하나님을 닮은 삶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경건을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바로 이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그 환난 중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의미를 들어보면 야, 이건 인간이 잘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을 닮아야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본다. 내 자식 내부터 돌아보기 바쁜데 환난 중에 그들을 돌아보고 또 환난 중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 야, 이건 인간이 잘 할 수 없는 거구나. 간단한 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경건이란 그 말씀 안에 들여다보면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기초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증거하는 그 첫 번째 재산이 믿음이었다면, 그 두 번째 재산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면, 세 번째 재산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2절 첫 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다 같이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재산 가운데 영생을 소망하는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궁극적인 게 영생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의 소망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거 없으면 안 해도 돼, 안 돼도 돼. 그냥 살아가도 돼. 내 마음대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 이것 때문에 이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첫 번째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가장 특권 중에 특권이, 이 특권이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소망 없이는 그 누구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이게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다시 4절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의 참아들 디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이 주는 그 어감,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그 어감에서 우리는 그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그 심경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참아들 디도, 바울처럼 나의 참아들 디도가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도 나의 디모데와 나의 갇힌 자 중에 나의 아들이 된 나의 오네시모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남이 안 되면 내 자녀라도, 참 아들, 내 자녀들이라도 그렇게 나의 오네시모가 되고 나의 디모데가 되고 나의 디도로 그렇게 믿음의 자녀를 양육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바울이 디도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한 디도에게 걸었던 기대를 세 가지로 정리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걸었던 기대 첫째는 성경적 교회상 확립입니다. 자, 5절 교수님께서 받들고 가십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에 대해 남겨둔 있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니. 바울이 디도에게
끌었던 기대 첫째는 성경적 교회상 확립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그레데 교회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잘 되는 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든 그렇겠죠. 무조건 잘 되진 않겠죠. 잘 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족한 방면에 관해서는 그 부족한 것을 바로잡아 교회가 더욱 온전해지고 성경적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에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뭐 어떡하라, 여자는 어떡하라, 직분자는 어떡하라, 감독은 어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걸었던 기대 첫째가 성경적 교회상 확립이라면, 두 번째는 성경적 지도자상 확립입니다. 오전에서 말하는 장로란, 그 당시에는 장로가 바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즉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는 교회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업교수님들 여러분, 만약 영적 지도자가 한번 잘못되면 그가 이끄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듯 중요한 영적 지도자를 확립하는데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바를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세우라, 장로들을 세우라, 또 어떤 직분자들을 책망할 것이 없고 장로는 아내나 이렇게 감독은 하나님께 세우라 이렇게 바울은 디도에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바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디도서인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걸었던 그 세 번째는 성경적 생활 확립입니다. 첫째가 성경적 교회상 확립, 두 번째가 성경적 지도자상 확립이라면, 세 번째는 성경적 생활 확립입니다. 자, 16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1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하는 자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제가 조금 전에 바울이 디도에게 거는 기대 세 번째가 성경적 생활 확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도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레데 섬에 사는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 편지를 목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데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가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은 비단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속에 그들에게도 신앙 고백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술로는 시인하던 그 하나님을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무슨 자다? 가증하는 자다. 어떤 자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다. 어떤 자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어디서 많이 지난 어떤 과거에 많이 부딪히는 서쳐갔던 것 같아요. 서쳐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현재는 없는 건 확실하고 많이 서쳐가는 것이. 예. 이해되시죠? 많이 서쳐갔어. 지금은 없는 건 확실하고 우리 교회 안에는. 예.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선하다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드러나야 할 선, 이것이 디도스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1장 8절로 보면 뭐랍니까? 선행을 좋아해라. 16절에 조금 전에 선한 일을 버렸다. 2장 5절에 보면 뭐랍니까? 순전하며, 이것도 선이야. 순전하고 선하여라. 또 2장 7절에 보면 뭐랍니까? 범사에 내 자신을 선한 일에 본을 보이나. 또 2장 14절은 뭐랍니까? 그가 우리 대신 성령한 것은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가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드렸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자기 백성 얘기했다. 그만큼 디도스의 모든 핵심이, 주제가 선인 것을 깨닫는 말씀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구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다는 말씀임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3장 1절에서도 보면 다같이 뜻을 행함시면 받들어가 돌아갑니다. 3장 1절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신하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3장 8절에 보면 다같이 뜻을 한번 받들어 보갑니다. 시작. 이 말이 기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선한 것은 무엇이다?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임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깨달아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14절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좋은 일과 좋은 일에 하는 이 좋은 일과 선한 일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며 좋은 일에 선한 일에 힘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에 힘쓰고 예쓰기를 준비하라는 말씀이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디도스도 저번 주 스바나 말씀처럼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짤막한 디도스 가운데 이토록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는 단어 선한 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얼마만큼 선한 일에 자신을 들이며 또한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이 디도스의 관심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임을 깨달아 이 기대에 부응하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선한 일에 준비될 수 있는 철저한 생활의 11조를 들이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히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은총 내리시어 선한 일에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